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6장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9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6장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머리가 되시어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축제 한마당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화합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9장 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아침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식구, 가족, 그런 뜻입니다. 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권속이 이루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가족이 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는 것 또는 입양,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가족 모두 또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제 역할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가족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러는 가족이 참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족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내 가족이 남들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다. 결국은 가족이다. 그래도 진짜 어려울 때 달려오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가족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결국은 가족이다.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결국은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본래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가족은커녕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애인.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자였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없었어요. 우린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지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피로 다시 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혹시 수혈 해보셨습니까? 수혈을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오잖아요. 백혈병 같은 경우를 치료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그 내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것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 피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죠. 젊은 사람의 피가 들어오면 굉장히 그 혈기왕성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피가 혈기왕성한 피여서.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젊고 아주 건강한 사람 피가 좋겠죠. 우리는 완전하신 분의 피가 우리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피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같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선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정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영접하는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돼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으니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 가족이 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도 설명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쩌고 어때서 능력 있고 뭘 어때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으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약속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인 가나안에 우리를 모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권속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러는 가족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연락이 안 돼서 애태우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이 연락이 되고 오고 가고 만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연락이 안 되는 아들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전혀 그런 사정을 몰랐는데 이제 처음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연락이 안 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냐니까 기억도 없대. 얼마나 연락이 안 됐는지. 근데 이제 이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오래 살지 못할 그런 위치에 이제 계셨는데, 그래서 그날 그 아들이 돌아와 연락이 오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올 것이고 연락을 하게 하면 그 아들이 연락이 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어디 계신지, 우린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임종 며칠 앞두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그분의 장례는 아주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매장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울든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됐어요. 또 어떤 기억이 있냐 하면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한 가정을 신방할 때 이 가정은 딸이 소식이 끊어진 집이었어요. 따님이 소식이 없대. 오래됐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한이야 이게. 한번 목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는데 그날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어머니를 찾게 하면 찾을 거다. 돌아올 거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몇 날이 못 돼서 그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도 어머니에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딸이. 참 알 수 없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게 하시니까 그 가족을 찾아서 돌아오고 임종을 맞이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가족을 참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기도를 참 귀중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족은 연락이 자주 오고 가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 돕기도 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속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서 있다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족은 부모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단절되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단절된 경우를 보세요. 어떤 때 단절됩니까? 뭔가 원수 맺었거나
뭔가 강제로 그럴 만한 환경이었거나 이래서 억지로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맞지 않아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서로 갈라서서 만나지도 보지도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어때야 되느냐? 이제 꼭 붙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인데 가족과 단절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죠. 뭔가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게 뭔가 찜찜함이 어떤 서운함이 어떤 미안함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가슴에 언제나 들어있는 거예요. 가족이 연락을 끊고 살면 그래요. 단절된 채로 살면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족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말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 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면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족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가족을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안 돼요. 뭐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절대 떨어져 나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힘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버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저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사소한 것들 다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힘써서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맺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기쁨을 누려야 해요. 사랑의 기쁨.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도 안 되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원수 같아지기도 해요. 그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생지옥이 되죠.
가정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체들을 성도들이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도들, 지체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기쁘게 살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이고 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가나안에 불러 모으셨고 지금까지 각종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 몸에 정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인 거예요. 교회로 볼 때는. 이 지체들은 어떠냐 하면 조금 부족한 지체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별난 지체도 있어. 정말 너무 유별나. 그리고 어떤 지체는 아픔을 많이 가진 지체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지체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한 지체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지체도 있고 더러는 아주 못되고 악한 지체도 있어.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어떤 지체는 참 지혜로운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정말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예수님처럼 따뜻해. 어떤 지체는 믿음 좋은 지체도 있고 또 사랑이 많은 지체도 있고 사명감으로 삶을 불태우는 지체도 있고 헌신적인 지체도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지체도 있고 성령 충만한 지체도 있고 누군가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지체도 있고 성품이 꼭 예수님 닮은 지체도 있고 뜨겁게 날마다 기도하는 지체도 있고 선교하고 섬기고 나누기를 잘하는 그런 지체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지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지체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체 중에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속상하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패기치고 그런 지체도 있어요. 그런 지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잘라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버리자.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 보고도 교회를 떠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몸의 일부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불려온 하나님의 지체야. 그가 하나님의 손가락일 수도 있고요. 그가 하나님의 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잘라버리자, 쫓아버리자 우린 그러기 쉬운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잘라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우리 손을 자르나요? 우리 목을 자르나요? 눈을 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한 지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지체들이 힘을 합해서 그걸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짐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체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 되는 거예요. 고통은 나누어지고, 고통도 함께 지고 영광도 함께 지는 건데, 우리가 고통만 함께 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도 함께 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는 별의별 지체가 다 있거든요. 그 지체들 하나하나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지체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는 그렇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좀 힘들게 한다고 내쫓아 버리지는 않잖아요. 뭐 말로는 그래, 호적을 파가라 뭐 어쩌라 하지만 진짜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모으셨으니 각 지체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여기 모으신 거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애인이었을지라도, 나그네였을지라도 이제는 성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소중한 내 몸의 지체로 알고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요, 나는 바로 당신들인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니까요. 그래서 나는 너예요. 너는 곧 나야. 주님이라고 하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거든요. 손은, 이 오른손은 누구 건가요? 제 거죠? 왼손은 누구 겁니까? 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오른손이야, 어떤 분은 왼손이야. 그래서 나는 너야. 어디 붙어 있어요?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인 거예요. 너는 곧 나예요. 근데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을 수도 있어. 너는 괜찮은데 내가 못됐을 수도 있어. 우린. 그런데 내가 너고 너가 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가나안에 불러 모아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너야, 내가 곧 나야, 우린 주님의 몸에 붙어 있잖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크지 않은 힘이라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부족한 이들이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것들을 괜찮은 사람들이 다 채우니까 다 함께 기뻐하는 날들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너입니다. 너는 나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나 괴로울 때나 뭐 이렇게 이럴 때, 욱하고 그럴 때, 야, 내가 너야, 내가 나다, 그렇게 생각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그 앞에
꼭 생각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별의별 지체가 다 많습니다. 그 지체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지체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사랑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에 불러 지금 지체된 이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 붙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몸 대신 아버지께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나는 너이고 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가족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는 애인이 없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가 되게 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기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그 손들에게도 풍성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릴 수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고 드릴 수도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들이 위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곳은 김찬호 집사님, 양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바른 이특집과 개원 5주년을 맞이하 감사해서 난 화분을 봉헌해 주셨고, 오세복 집사님, 성수아 집사님 가정에서 오다 헤어에서 사업장 이름을 오시 헤어로 변경하여 사업을 확장하게 됨을 감사해서 난 화분을 드리셨습니다. 축하드리며 감사드리며 두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6월 연합 속회를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2교구 6, 7, 8 속이 주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선교회별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교회별 예배 및 회의를 26일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별지와 같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한 별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선교회별로 점심이나 다과는 선교회 예산으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맥주 감사절은 7월 3일 7월 첫 번째 주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르신 효도 나들이를 진행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고 또 직접 몸으로 오셔서 도우미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날 날씨도 좀 걱정스럽고 했는데 날씨도 전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비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순서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이제 마치고 우리 한바당 축제 10시부터 태광중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 마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함께 축제에 참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파송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가나안의 불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지체가 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가나안에 불림받은 우리 모든 가나안 가족이 주 안에 평안하며 건강하며 충만하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있게 될 이제 축제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